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고 지난 목요일이 바로 땡스기빙 데이였습니다. 대체로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거의 바로 크리스마스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게들과 또 길거리들을 보면 벌써 성탄에 관계된 장식과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사람들은 벌써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성탄 이브에 할 행사를 위해서 성극이나 또 성탄 찬양이나 요절 암송 같은 것을 벌써 한 달 이전부터 준비하고 연습을 합니다. 어쩌면 아마 요즘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쯤은 예를 들어서 메시아 공연이나 어떤 찬양이나 그런 행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 성탄 절기를 앞에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아마도 성탄의 의미에 대한 묵상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하는 묵상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왜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이나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은혜스럽고 기쁜 사건이지만 사실 예수님 자신으로 보면 한없는 고난이었고 한없는 비천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를 적어도 3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인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하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으니라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거 비슷한 표현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고 표현하고 있고 23절에서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또 양자, 즉 아들로 입양되는 것, 우리 몸의 속량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표현들이 가리키는 공통적인 것은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순종의 성품을 가진 그 자녀로서의 순종의 성품을 가진 완전한 모습으로 그 영광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불순종했던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진정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 중에 하나는 구원을 그냥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장소를 옮겨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주일 설교에 아마도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남자아이가 제게 와서 전도사님, 천국에 바스켓볼 코트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바스켓볼 코트, 그러니까 농구하는 그런 농구장이 있냐는 거죠. 요즘 같았으면 제가 그럼 있다고 대답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피자헛은 있어요? 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저는 천국에 안 갈래요. 그렇게 재미없는 천국에 가서 뭐 하고 살아요? 밤낮 호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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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천국 안 갈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제가 천국에는 여기보다 재밌는 것들이 더 많다고, 너무 많다고 자신 있게 말을 했을 텐데 그때는 저 자신이 정말 천국에는 밤낮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생각한 천국의 개념은 그냥 장소만 옮겨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어른들이 똑같은 개념의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구원이나 천국을 무엇보다도 관계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바로 영생과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갔지만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로 교제하는 그 관계의 회복,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영원하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특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은 바로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근원, 이 창시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10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에 나타나는 참 특이한 단어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 2번, 히브리서에서 2번 나오는 이 알케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도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선구자, 개척자, 대장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등산을 잘 모르지만 그냥 대략 짐작해서 이야기를 하면 히말라야나 높은 산을 등정하면 줄을 메고 맨 앞서서 산을 올라가는 캡틴이 있습니다. 이 가장 앞서가는 등반 대장이 험난한 코스를 앞서 먼저 올라가면서 그 안반 사이에 쇠를 고정시켜서 거기에 밧줄을 연결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앞서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 뒤에 올라가는 대원들은 그 대장과 같은 줄에 매달려서 그 앞선 사람이 고정시켜 놓은 그 쇠붙이와 메인 줄을 따라서 앞선 사람이 먼저 디뎠던 그 바위들을 밟고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적한 정상까지 그 모든 대원들이 다 무사하게 올라와서 함께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알케이코스라는 오늘 이 본문의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앞서가는 사람, 선구자, 개척자, 대장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알케이고스, 구원의 창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코스를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뒤를 쫓아서 따라가기만 하면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의 걸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구원의 창시자 알케이고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분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 구원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순간까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왕의 아들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관에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들이 죽을 먹는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잘것없는 빈민촌이었던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30세에 시작된 그의 공생에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의 절정을 맞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 전체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 예수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최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합당하도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알케고스가 되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사단 앞에서 자랑했을 때 사단이 한 말의 요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욥이 공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에게 한번 고난을 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아주 극심한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욥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함이 확인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들을 보면 모두가 다 고난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시험들이었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40일을 굶주린 그 고난을 끝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기적적으로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고난의 메시아로 살아가기를 자초하셨습니다. 저 사람 아담이 했던 것처럼 사단에게 한번 절하면, 사단에게 굴복하면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고난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알케이고스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온전하신 순종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의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루신 그 축복을, 그 구원의 축복을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함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케이고스, 구원의 창시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구원의 선구자요 대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드시느냐 하고 물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온전한 순종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거룩한 사람,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 성도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근원, 즉 동일한 인성을 가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누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한두 달 전에 우리가 어느 선교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한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아무에게나 골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혈액형과 골수의 타입에 맞아야 그것이 부작용 없이 잘 생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골수를 기증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혈액형과 골수를 검사했고 지금은 맞는 타입의 같은 타입의 골수를 기증받아서 잘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골수 이식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골수를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은 타입의 혈액형과 골수를 가졌기 때문인 것처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순종을 통해 이루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공유함으로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구자로 또한 구원의 창시자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적이고 또 물질적인 비유로 든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줄기가 땅에서 끌어올려서 나누어 주는 그 수분과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갑니다. 그 수액을 통해서 주는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줄기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알케고스가 되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가지처럼 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한 그분과의 적극적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거룩함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주님과의 끊임없는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인격과 삶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보면 나도 그렇게 모방해서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윤리 도덕적인 종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 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본이 되실 뿐 아니라 거룩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거룩의 모범이 있고 본이 있어도 내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14,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이 선한 줄을 알고 또 내가 행하기 원하는 의욕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무능하고 죄악된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끝에서 또 주님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거룩의 능력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을 우리와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고민은 단순히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냐 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에서 본 것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순종의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가 그랬습니다. 부득이한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코를 꿰어서 억지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순종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순종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을 위한 지식이나 능력 이전에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마음, 이 순종의 의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거룩함의 본을 보이시고 거룩함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마음, 그분 자신의 거룩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우리와 공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많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와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쉐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실 정도로 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비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brother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그분의 거룩함과 순종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나눔이, 또한 한번 모여서 말씀 나눔이 그냥 한번 모여서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하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수요일에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그냥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나누는 말씀들이, 그 기도의 시간들이, 매일 하는 큐티 묵상들이 그냥 단순히 여러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보면 이런 여러 신앙 활동들을 통해서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면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급받고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공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알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의 거룩함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